주실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낮은마음교회 오준규 목사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2년 만에 다시 뵙게 된 것 같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지내오시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전후좌우로 인사하시지요. 애쓰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 애쓰셨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몇 번 왔는지 세어봤더니 8번 왔더라고요. 예, 작게 온 건 아니죠. 8번 왔는데 워낙 이게 갱신 공동체에 좋은 설교자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실은 득보인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좀 의아하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가끔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 오는 것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회 현장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개척하고 개척교회에 목회를 하는 것이 사투는 아니어도 분투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곳에 와서 따뜻한 눈길 또 따뜻한 손길 환대를 경험하고 나면 다시 힘을 얻고 또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제 설교를 안 들을 수 있어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너무 고마워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제가 간다고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경기도 구리에 있는데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 제 교회라 제가 목회하는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교인들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공간이 어려움은 있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이 혹 계실 것 같은데요. 바둑 기사들은 대국이 끝나면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복기를 합니다. 복기는 방금 두었던 판을 한 수씩 주고받으면서 그 판을 재현하는 겁니다. 양쪽이 서로 번갈아 한 수씩을 두면서 어떤 시점에서 이 승부가 갈렸는지를 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바둑을 전혀 모르거나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에게는 이 복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반인이 프로 기사에게 어떻게 당신들이 두었던 그 수를 복기하면서 둘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로 기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들은 한 수 한 수가 모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첫 수만 어떻게 나왔는지 첫 수만 딱 기억하면 저절로 그 뒤에 거는 생각난다고 합니다. 프로 기사였던 조은현 구단의 회고록에 의하면 복기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패자는 더더욱 그렇겠죠. 이 경기에 지고 나서 비참하고 우울한데 한 수 한 수 복기하면서 자신의 패배를 기억하려고 하니까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고 복기를 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패착을 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를 삼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기를 하면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자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 때문에 이 판세가 뒤집어졌고 또 자신의 실수로 위기의 순간이 몇 번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겸손과 절제를 배우고 다음 대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복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복기를 해야 합니다. 홍대가 광야의 기한을 지나고 있다면 이 광야 속에 내가 왜 있는지,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혹시 내가 지금 어떤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기쁨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복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좋을 때 겸손하고요, 힘들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다윗의 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간략한 두 마디 문장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이 간략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말도 같은 단어를 중복하면 강조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기다렸다는 것보다 또 기다렸다는 것은 그만큼 길이와 깊이가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말이 같은 단어를 반복했다는 것은 우리말의 강조의 뜻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로또 당첨을, 아파트 분양을, 아이의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근본 해결책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부르짖음만 들으실 것 같으면 귀를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애써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셨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소리,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입술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이왕 들어주실 바에야 하나님께서 빨리 좀 들어주시지 왜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이야말로 내 영혼이 정제되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이 있어야만 내 영혼 속에 씻겨져 나가야 될 것들이 씻겨져 나갑니다. 이 기다림이 있어야만이 내 인생에 바로 세워져야 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까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 말씀을 통한 약속의 성취의 때와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리고 그 믿음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인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우리의 뜻대로 다 성취된다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왜 앉아 있겠습니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믿음의 본질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라는 하갈을 남편의 시바지로 주었다가 역사의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았던 요셉은
감옥에서도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기다림 그 자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2절 앞부분 한번 보시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오시고, 여러분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지는 것만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웅덩이에 빠졌냐면, 어떤 수렁에 빠졌느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이건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가 언제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씁니까?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을 때, 일이 너무 뜻밖일 때, 한편으로는 뭐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을 때, 좋을 때도 그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히다는 히브리 말 샤온이라는 뜻은 끔찍한, 소름 끼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늪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늪.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끔찍하게 만드는, 소름 끼치도록 만드는 수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몇 번은 경험하게 될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때문에, 때로는 믿었던 사람으로의 배신 때문에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사랑하는 형을 천국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작별 인사 한번 하지 못하고 형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형수와 조카를 데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제 마음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이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것 같이 못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걸 경험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요셉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건져주십니다. 끌어올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내오면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수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3년 전에는, 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우리는 지금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갔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와서 나를 건져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후반부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오랜 시간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고는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는데 웅덩이, 진흙더미 같은 이 진창에 빠지면 우리가 잘 못 걷습니다. 잘 걷기가 힘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갯벌이 아닌 마른 땅 밟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셔서 우리 길에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는지, 제 부모님들도, 제 가족도, 제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저를 건져 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전에 빠져 있었던 옛 삶의 웅덩이와 수렁은 이 세상에 누구도 건져 올릴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돈으로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매일 새롭게 작곡하고 새롭게 작사하는 최신곡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 이게 새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새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그 노래가 신곡이어도 새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되어 새 마음이 되어지면, 새로워지면 그 노래가 아무리 오래된 노래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늘 새 노래가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르던 노래랑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르는 노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내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실 때 노래를 부르면서 전혀 못 느꼈던 것을 돌아가신 다음에는 새롭게 느껴집니다. 한번 함께 불러보시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건강할 때 이 노래 부르면 감흥이 없습니다. 별 감동이 없습니다. 주여 지금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혹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병약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고 따분하게만 느껴지던 찬양이 새 마음으로 부를 때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찬송을 두셨다라는 말, 이 두셨다는 말은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릴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 부를 때 의미 잘 모르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비고비를 넘겨오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로 그 찬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연륜이 거듭될수록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의 찬양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이겠습니까? 신앙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을 통해 늘 새로운 의미를 일깨워 주시는 그 주님께 대하여 민감해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찬양은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세요.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내가 부르는 새 노래를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새 노래가 새 마음으로 부르면 새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 되니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수반합니까? 새로운 삶을 수반하는 거예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된 새로운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수반되지 않는 찬양은 사실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찬양은 새 찬양이어야 하고, 모든 새 찬양은 새로운 삶을 수반할 때 새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집회라든지 큰 예배당에서 그렇게 웅장하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굉장히 시끄럽게 느껴지고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데, 그렇게 웅장한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삶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거예요. 그런 찬양은 사람의 영을 울리지 못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1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문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손잡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와 손잡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다윗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 노래와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거짓에 치우친 자와 손잡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은 그냥 몇십 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만약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행하신 기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이의 생일이 되면, 아이가 졸업하고 입학을 하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듭니까? 저도 오늘 그 강남에 온다니까 저희 딸이 아빠 그 사랑의 교회 그 앞에 가보면 노티드 도넛이 있어. 올 때 꼭 사와야 돼.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안 사가면 혼난다. 내가 그 생각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5절 마지막에 내가 널리 알리어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아. 그걸 셀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수 없다. 말 그대로 수가 많아 도저히 셀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어떤 뜻도 있냐면 정렬할 수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모가 다 그러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어린 딸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저 가구점에 너무 예쁜 옷장과 아이의 책상 세트가 있는 거예요. 사주고 싶어요. 근데 아직 아이가 어려요. 내가 얘 크면 꼭 사줘야지 생각하고 지나가요.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아, 내가 그때 사주고 싶었던 그 옷장과 책장 이번에 사줘야지. 사주지 못했는데 아직 어렸으니까.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사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엄마가 이 예쁜 책상과 옷장을 사주기 위해서 오늘 생각했다? 말 틀렸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는 2년 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 크면 이 옷장과 책장 사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장 나와 있는 결과, 행동만 보고 이 엄마의 생각이 이게 앞이다 뒤다 정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자식이 정렬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오늘 엄마가 내게 이렇게 해줬어. 아빠가 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오래전부터 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오늘 생각해서 이걸 해줬다, 그 부모 마음을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지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있으셨고요. 어떤 계획은 10년 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계획이 있을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 우리의 때에 맞게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행하심은 정렬할 수 없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 짙은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불덩이 같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 아침이 드디어 밝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침은 그 순간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동안, 그 지겹고 지루하고 힘겨운 기간 동안 아침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요란한 밤에도 아침은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행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이나 환난이 다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드디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아침의 태양이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은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둠의 깊은 터널 안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나를 향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내가 바닥도 없어 보이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때에도,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점점 우리의 힘이 약해져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질 시간에조차 아침은 나를 위해 견고한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두가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행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일에 무관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에 무능해 보이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다윗의 상황이나 환경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편 40편의 고백을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자신의 문제를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여러분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잖아요. 내 자식도 내가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궁핍하고 가난한 자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절대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 교회에 얽혀 있고 설켜 있는 우리 갱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사의 말 한마디면 맥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전화 한 통을 받으면요, 전화 한 통 잘못 받으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느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늘 생각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부유한 분이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또 내 신앙이 깊어질 때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는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요? 그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때문에 한번 넘고 나면 이제는 내 신앙이 한번 다른 차원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문제되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때 내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의 모양처럼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의 부족함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문제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문제투성이가 됩니다. 만일 나의 편안한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형편이 훨씬 더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나보다 형편도 나빠요. 어려워요.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 편안한 상황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땐 내 형편이 훨씬 더 나쁜 거예요. 만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과 평안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신앙을 장식품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만일 삶의 모든 형편이 괜찮은 까닭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에 간절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훨씬 더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제 믿음이, 제 신앙이 혹시 액세서리, 장신구가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한 존재로, 아쉬운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저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기대 밖으로 길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를 애워싼 이 어둠이 더 짙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때로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엉킨 문제들이 더 헝클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젠간 바닥이 있겠지, 이제 끝날 때가 되었겠지라고 기대했는데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느낌, 기분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다른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시편 40편의 이 고백인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세는 40년을 기다리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와 진실과 참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하심을 담는 은혜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루하루가 새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